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메뚜기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메뚜기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전에 안 그래도 우박 재앙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 메뚜기 재앙 때문에 남은 농작물까지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재앙이죠. 하나님 이처럼 물질적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기도 합니다. 반대로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물질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경고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갑자기 내린 것이 아닙니다.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경고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내가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루 전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사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 전에 먼저 사인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재앙 내리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주시기 전에 먼저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를 알아듣고 돌이키라는 거죠. 하이니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 사고가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작은 사건, 경미한 징후들이 꼭 존재한다는 겁니다. 1920년대 미국 보험회사의 관리자였던 하이니라는 사람이 7만 5천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얻은 결론입니다. 그는 1대 29대 300이라는 숫자로 이 법칙을 설명했습니다. 즉, 큰 재해 하나가 일어나는 데는 그와 관련된 29번의 작은 재해가 그 전에 꼭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0번, 300은 뭐냐, 300번 그런 비슷한 이유로 사람이 다칠 뻔한 약 300번의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상당할 뻔했던 그 300번 중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했다면 큰 사고 하나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29번의 작은 재해를 통해서 잘 대비했더라면 큰 재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참 일리가 있는 법칙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1995년에 서초구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새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건물은 지어질 때부터 부실하게 지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장에 금이 가고 벽에 균열이 가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 생겼다고 합니다. 이를 발견한 직원들을 통해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맡겼고, 전문가들이 위험하다,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측은 아무런 조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큰 재난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천장이 금이 가고 벽이 균열되는 그때 그 경고에만 귀를 기울였어도 그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이 가고 균열이 갈 때 알아차려야 됩니다. 재앙이 오기 전에 경고와 징조를 보고 알아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징조가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은 망하고 넘어지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기도보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런 면이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헌신생하고 있구나. 또 잘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 들 때 그 위험심이 옵니다. 영적인 시련이 옵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왜 나를 안 도와주고 몰라주나? 그런 마음 드는 거, 그 위험한 징조입니다. 그 마음 끝에 꼭 영적인 시련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를 사모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 일생의 가장 큰 실수는 부하인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 불륜을 행한 겁니다. 이 불륜 때문에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큰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적으로도 아이가 죽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은 잠이었습니다. 부하들이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다윗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전쟁에 나간 부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야 되겠죠.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늦잠을 잤습니다. 늦잠을 푹 자고 저녁에 다 돼 일어난 다윗은 어슬렁어슬렁 왕궁 지붕 위를 걸어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에게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우리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 순간이 다윗의 생의 가장 큰 비극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잠자지 말았어야 됩니다.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그런 재앙은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규칙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영적 게으름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게으르게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여러분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닙니다. 지금 300번의 경고 중에 한 번일 수 있습니다. 29번의 징조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앞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가운데 재앙을 물러가고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